2024년 교회 표어는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창세기 설교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올해 교회 표어인 출애굽기 19장까지 설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계속 설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경 본문을 설교할 것인지는 그때 기도하고 결정해야겠다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합니다. 처음 생각했던 출애굽기 19장이 가까울수록 제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내년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 한 달 내내 기도했어요. 설교 본문을 결정해야 2025년 교회 표어를 만들고 교회 달력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한 결과 내년에도 출애굽기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뒷부분에 이 성소를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라 실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만드는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설교하거나 중요한 내용만 설교할 예정입니다. 내년 설교 계획이 결정되면서 교회 표도 만들 수 있었어요. 결국 10월 31일 저녁에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중 한국교회에 주시는 교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하고 교회 표를 만들었는데 표가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내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새 표를 결정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단톡방에 2025년 교회표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하는 성구를 읽어보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면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리라. 또 하나는 출애굽기 40장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2025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지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기의 전반부예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파라오의 손에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예요.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때 이 18장은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 지난 내용이었어요. 그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의 예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였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교회가 출애굽기 18장의 예표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출애굽기 18장 첫 번째 문단의 예표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문단은 모세의 장인의 조언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조직의 개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행정, 관리, 일상, 재판까지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예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기 전반부의 결론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떤 차별도 없는 오직 믿음의 공동체임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오직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 되는 공동체이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8장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이튿날 모세의 장인이 많은 백성이 모세에게 재판받기 위해 모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모세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종일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모세의 장인이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은 모세에게 의문사를 2번이나 거듭해서 사용하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찌 됨이며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왜 무슨 이유로 강한 의문을 표시한 것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문제의 당사자들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빠요. 200만 중에 장정만 60만이었고 최소 200만이라고 볼 때 하루에 그 중에 1%만 문제가 생겨도 하루에 몇 건을 재판해야 돼요? 2만 건을 재판해야 됩니다. 0.1%만 잡아도 2,000건이에요. 한국의 경우 판사 한 명당 1년에 약 46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연간 460건은 주요 국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많은 양이에요. 현대는 판사가 하루에 1건, 2건만 재판해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루에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을 재판해야 합니다. 당연히
재판의 당사자들인 모세와 백성은 과다한 이 업무로, 과다한 재판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애는 다릅니다. 모세의 장애는 제3자예요. 3자의 눈에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문제 속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제3자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애는 속히 이 재판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모든 백성이 모세 한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결국 모세는 과중한 재판에 시달리다가 곧 탈진할 것이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조만간 모세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재판 시스템은 모세와 백성 모두에게 비효율적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강한 의문사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장인의 의문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신에게 나온다라고 대답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나오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갈등과 다툼과 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했죠. 그것으로 재판했습니다. 모세의 재판은 단순히 사람의 지혜나 경험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근거한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신탁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모세의 재판은 신탁 재판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신탁 판결은 이후 율법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보면은 이게 흉패인데요. 이게 옆에 있는 게 흉패입니다. 그래서 보면 흉패는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대제사장의 겉옷, 저 파란색의 에봇인데 그 에봇 위에 부착하는 패예요. 그래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겉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는 12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가슴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을 넣었던 거예요. 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재료가 무엇인지, 모양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림과 둠밈이 사라집니다. 분실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의 신탁 판결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대체됩니다. 모세의 신탁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줬죠. 그러나 사람을 통한 신탁이나 도구를 통한 신탁은 율법과 법도가 문서로 제정되면서 차츰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법이 문서의 형태를 갖춘 성문법이 되면 그때부터는 재판의 기준이 신탁이 아닌 기록된 문서, 성문법이 됩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나 도구를 통한 신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법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점차 신탁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신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신탁이나 예언이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이는 매우 큰 잘못입니다.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은 신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고한다 라는 말은 조사하다, 재판하다, 시험해 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동차의 쌍라이트처럼 몇 미터를 환하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으로 주어집니다. 그 발의 등이 내가 내딛는 딱 한 걸음씩 그 정도만을 비춥니다. 하늘에서 일용할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신탁이 아닌 성경에서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해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3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을 재판하게 하라. 그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의 사건을 모두 짊어지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아무리 명분이 좋고 목적이 그럴듯하더라도 모세와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라는 말은 분명 시들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면 나뭇잎이 시드는 것처럼 모세와 백성이 모두 기력이 쇠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라고까지 말하며 사람을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드로의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력이 쇠하도록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쓰러진다, 적당히 해라 라고 조언하면 여러분은 그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번아웃 될 정도로 하는 것 옳지 못하다, 그 제안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는 이드로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드로의 제안을 장인의 그냥 단순한 충고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할 것인가. 앞에서 이드로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드로의 믿음과 예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장인의 제안은 인간적인 충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장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공동체가 그의 믿음을 인정했기에 장인의 조언은 인간적인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에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하며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최대한 찬양팀도 설거지 봉사도 골고루 시키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봉사해야지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깨끗이 먹어라, 남기지 말라 광고해도 습관처럼 이미 습관이 되어서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설거지해보면 음식을 깨끗이 먹어요. 내가 설거지해보면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봉사하면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봉사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가 봉사하면서 스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일이에요. 교회 일을 혼자 독점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설거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대신에 뭐 하면 돼요? 밥을 안 먹으면 되죠. 밥도 안 먹는 사람 억지로 설거지 시키지 않습니다. 혹 내가 너무 많은 일로 지쳐 쓰러질 정도로 봉사하고 있다면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 때문에 내가 억지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명예나 내 지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봉사를 이용하지는 않는가? 또는 내가 기력이 쇠하면서까지 번아웃 되면서까지 무리해서 봉사하는 이유가 혹 교회의 시스템 때문인가? 만약 원인이 교회의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번아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탈질될 때는, 번아웃이 올 때는 교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봉사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해요. 봉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이만큼이고 내가 섬기는 은사의 분량이 똑같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받은 만큼 봉사하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과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은사의 분량이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만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봉사하는 것이 봉사의 원칙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는 적은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반대로 주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음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과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분량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재판하는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를 분담시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제안한 그 시스템은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맨 아래 백성들이 있고 그 위에 10명을 백성을 관리하는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10부장 위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른 이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이것은 각자의 역할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바로 내 위에 지도자한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00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최종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세의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스스로 재판하는 지도자들이 수없이 늘어납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장정 60만 명을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몇 명의 천부장이 필요합니까? 600명의 천부장이 필요해요. 100부장 6,000명이 필요합니다. 50부장 12,000명이 필요해요. 10부장 6만 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모세 혼자 재판했던 일을 이제는 78,600명이 스스로 재판합니다. 이 78,600명이 스스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기준이 동일해야 돼요. 같아야 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지 스스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개편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실천하는 78,600명의 작은 모세들, 지도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78,600명의 지도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실천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소그룹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했어요. 그 능력은 재판하기에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에 불의하게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이 불의하게 재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재판장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며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관이 될 자격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관이 진실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의 판결도 진실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의 판결을 따라가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의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당한 재물이나 불법적인 뇌물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재판관은 뇌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재판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뇌물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울 때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기 전반부의 결론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쉽게 지칩니다. 모세를 도와 공동체를 세워갈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손잡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